선생님 책을 두 권이나 내셨는데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루틴이라고 하는 이 책, 네, 이 두 권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앞에 내놓으셨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루틴, 그리고 이제 AI 혁신으로 새로 쓰는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두 권인데,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루틴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듯한 느낌이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제 고민이었고 네네. 사실은 제 화두였는데 해결이 된 거지요. 아, 사춘기 때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청계천에서 다 이렇게 복구공사하면서 넘어왔던 성남이라는 그곳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장일 여러 가지 뭐 하시다가 나중에 그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주변에 너무나 어려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곳 가운데 교회에서 사춘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 주변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같은 동기가 중학교도 못 가고 또 우리 후배들 교회 후배들이 뻔도 마시고 쓰러지고 자기 비하하면서 막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 뭐 남자 그 아버지들은 맨날 술만 먹고 지역이 또 부인들은 날품 팔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주변이 워낙 그러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정도 가면은 내가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이 왜 저들은 저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늘 살아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가고 이제 신학을 들어가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연대급의 군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갈증,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군종으로 가면 연대급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매일 쉬면서 하는 거거든요. 나는 현장에서 이들과 굴러다니면서 함께 이 굴러다니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지키면서 믿을 수 있을까? 난 그거 하지 않으면 난 복음 못 전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 부대가 과거에 삼천교육대였어요. 그래서 좀 이제 험한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지나왔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졸업 거기 제대하고 또 신학을 했는데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이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 하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다시금 그 첫사랑의 그 기쁨이 뜨겁게 타오르고 열정과 뜨거움이 항상 있었던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3년 전에 11월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12월인가 11월 달에 가을 이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찾아왔었죠. 찾아왔었는데 그때 김성년 목사님께서 네네.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루틴을 만드셨네. 또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그런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제가 유튜브를 막 찾았습니다. 유튜브 찾아서 강의 듣고 또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살아봐야지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7개월 정도 계속 그 루틴에 따라 해봤어요. 해보고 또 읽어보고 들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 했더니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나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제가 휴거가 된 거야.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가는데 그 같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부활한 것 같아. 부활한 것 같아. 안 되겠다. 나 혼자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목사님 동영상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를 12주짜리 교재를 만들고 교환, 리더 교환, 또 이제 가르칠 교환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가르치고 또 시켜보고 가르치고 시켜보고 하면서 쭉 하는 가운데 야, 안 되겠다. 이 경험을 한번 책으로 써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경험을 책으로 쭉 써서 된 게 책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루틴의 가장 큰 강점 3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장 계신 큰 분들 또 유튜브 강점은 보신 분들, 예, 매일 삶이 기대가 된다. 아멘. 네, 특별히 일상 기도할 때 네, 하루에 딱 아침에 일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중에 하루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날 것이며 일정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정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멘. 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매일매일 그저 그런 삶이었는데 기대가 되는 하루예요. 아멘. 그래서 하루가 기대가 되니까 신나잖아요. 그런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강점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멘.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회개거든요. 회개. 모든 순간마다 바빠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울해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쉬지 않는 기도, 이 루틴의 강점은 그런 강점이 있고요. 또 강점 가운데 한 가지는 식사 기도가 너무나 매번 습관이었는데, 식사 기도가 남들이 알든 못하든 저한테는 힘이 되는 기도가 됩니다. 왜? 식사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엠마누엘 제자들처럼 때로는 격려해주고, 또는 부활 후에 만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었듯이 식사기도 잠깐 동안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나에게 내가 식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리라. 그리고 어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짧은 한마디 속에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밥 먹을 때 육신도 힘이 나지만 영으로도 힘이 나는 그런 정도가 네. 힘이 됩니다. 아멘. 예, 목사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책을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인 AI 혁신의 새로 쓰는 목회 현장.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AI는 사실은 좀 약간은 좀 멀리하고 금기시하는 부분들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물론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AI에 대해서 굉장히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바라보시는데, 목사님 쓰신 이 AI 혁신으로 새로 쓰는 목회 현장 어떻게 쓰게 되셨고, 이게 우리 목회 현장에 얼마나 유익하고 또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3년 전에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후에 잠깐 이후에 제 주변에 이제 지인 가운데 그 교육학 박사님이 있는데 서로 매주 한 번씩 교제하고 있는데 그분이 AI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우리도 이제 소문을 듣긴 했지만 조금 건드려 봤더니 무서운 거야. 이거 잘못 썼다가는 그 문제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미국에서 이제 휴스턴 미래학과를 나왔는데 그 양반이 들어와서 같이 연구하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박사, 합동축, 통합축 박사들하고 장신대 교수하고 해서 같이 모여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이 시대가 될 건데 이것은 미리 연구해서 함께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연구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처음엔 두려웠고 물어보고 또 해보고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목회에 조금 적용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그냥 컴퓨터인 거예요. 그냥 컴퓨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회에 적용을 해보면서 장점, 단점들을 찾아보고 또 적용해봐서 안 되는 거, 좋은 거를 하다 보니 야, 이거 봐라. 이거 디지털 선교에 써야 될 것. 또 하나는
목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목회적인 방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보다 보니 이제 3년 가까이 됐는데, 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 AI 시대, AI가 또 로봇에 탑재돼 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시대 점점 올 것이 확실한데,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이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 충만이다. 과거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앞에서 눈물 흘리고, 말씀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13편 정도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것이 언제였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를 접근하면서, 야,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쉬지 않는 기도가 답이다. 이거는 주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된다. 불씨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불씨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AI에 넣고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양한 연구가 쫙 나오니까 또 금방 되거든요. 야, 그렇지 않고 거꾸로 말씀을 딱 던져서 AI로 연구한 다음에 그냥 하려니까 허전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만 주신, 목회자에게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빈약한 거예요. 불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분은 AI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성령 충만, 그러니까 목회의 본질, 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험을 좀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분야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적용한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선교, 예를 들면은 챗 GPT의 우리의 설교가 목사님들이 설교가 컴퓨터 안에 쌓여져 있고 책장 위에 다 책으로 있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만 교회니까 5만 명, 10만 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다 평생 설교한 설교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설교를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AI에 검색을 하면 우리 목사님들의 복음적인 설교가 다 들어와서 검색이 되어지고 복음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 사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챗 GPT, 이제 제가 만든 챗봇에 설교를 넣기만 하면은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블로그 HTML로 해서 예쁜 글로 나오고, 칼럼식으로 나오고, 기사식으로 나오고, 성경 공부식으로 나오는,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블로그로 하거나 기사로 하거나 그 인스타그램으로 하거나 바로 링크해서 보내면 되니까, 그거만 잘 되어지면 모든 숨겨져 있는 설교들이 다 나와서 그 복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책으로 한번 쓰자. 그래서 책으로 쓰면서 이렇게 하려면은 쉬지 않는 기도 해야 된다. 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AI가 대체가 되면 안 됩니다. 네. AI가 설교를 해주면 안 되는 거고요. AI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기술과 도구를 내가 내 목회 현장 안에서 바르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뜨거운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목회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마음에 있어서 성령의 뜨거운 불과 날마다 쉬지 않는 말씀과 동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내가 바른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 도구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축약시킨 것이 목회 현장, AI 혁신으로 새로 쓰는 목회 현장이라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특별히 설교를 여러 가지 확장하고 지경을 넓혀줄 수 있는 것이지만 대신 안수해주지 않거든요. 대신 눈물 흘려주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게 책 2권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 비전 또 한성 공동체와 함께 할 동역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으셨는데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과 함께 목사님 한성 공동체와 또 어떻게 목사님 비전을 세우고 또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